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주님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됐는데요. 45절 말씀 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늘어놓는데요. 합리적인 해석으로는요. 첫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표현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세상의 악의 무게가 예수님께 다 쏟아져 내렸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두 해석 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절규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목소리 높여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적으로 철저히 고독한 상황에 놓이셨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결코 버림받지 않으셨지만 죄악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께는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 예수님을 포기하고 무관심하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품으시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큰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아무리 힘든 헌신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아픔, 고독, 슬픔, 외로움을 홀로 견디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채찍을 맞아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이 찢기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장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져 두동강이 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바치는 제사의 수고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한 가지 희귀한 일이 또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무덤에 묻힌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52절, 53절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예루살렘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인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섭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졌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어디서나 어떻게든 언제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 다 예수님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극한의 외로움을 견디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의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에 오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반대로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보장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